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사랑도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고 그리고 그 믿음의 완성을 이룰 줄을 믿으시죠?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완전히 알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로 살면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리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막힘없이 다 통용되고 소통이 되는데 이 진리는 사랑의 그 발로라는 거예요. 사랑의 출발이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 있으면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을 진짜로 알면, 사랑을 진짜로 하게 되면 그 믿음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 형제들, 이웃들 그리고 교회를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이 밝혀지고 온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세상에 대한 그 두려움 하나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또 믿음의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미국 대통령 홍보 담당 비서관을 지낸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현대인에게 7가지의 불안이나 공포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온 힐이 말한 그 7가지의 그 불안과 공포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공포이고, 둘째는 실패에 대한 불안, 셋째는 질병에 대한 공포, 넷째는 사랑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공포이며, 다섯째는 노후에 대한 불안이고, 여섯째는 자유 상실에 대한 불안이며,
일곱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 일곱 가지의 두려움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일곱 가지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정말 이 예수님이 아니면 이 공포감에,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냥 쩔쩔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두려움은 천 개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그 눈으로 바라보면, 두려움의 그 힘으로 우리를 쳐다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 개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을 시키는 거예요. 삶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이 두려움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인 새벽 3시, 밤 사경이라 그러죠. 새벽 3시쯤에 폭풍 가운데 그 무리를 그 폭풍 속에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나도 놀랍니다. 너무나 무서워요.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폭풍 가운데에서, 그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면서 그 두려움을 짓밟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 중에 제자인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여 주님께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엄청난 그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폭풍이 엄청난, 정말 세상의 그 두려움이 밀물듯이 그 솟구쳐 오르는 그 폭풍 속에서 그 바닥을 보니까 시퍼런 물이 그 자기의 그 발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또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즉시로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네가 평안할 때는 믿음으로 살겠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폭풍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오고 질병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삶의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 미래, 사람의 관계성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4장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었던 이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베드로의 사랑의 그 믿음이 돼서 정말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뻘건 엄청난 그 폭풍 가운데 그 두려움을 잠시나마 이겨내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그것이 이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지도자적인 어떤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질은 포악하죠. 성질은 너무나도 또 포악하면서도 급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그 자질처럼 그 지식이 부족한 사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무식한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수제자 중에 수제자요, 또 제자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베드로의 사랑이 그런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하고 생명까지도 바치려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 베드로, 예수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계속해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붙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베드로의 그 사랑은요,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이. 이게 믿음이 돼서 정말 2번 다시 없을 제자 중에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취합니다. 힘들어도 좋아도 평안해도 기뻐도 감사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도 극심한 고난과 고통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을 사랑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분을 사랑해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온통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의 일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그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을 사랑하고 24시간 예수님의 일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그렇게 마음이 뜨겁고 하루 종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어떻겠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부르는 순간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요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 행동은 믿음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못해 하루 종일 그분만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어디에 계실까? 내 마음에 계실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실까? 이러면서 계속 주님만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만 고백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거죠. 15절 1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뚜렷하게 고백해요.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아,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 행동에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과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의 엑기스예요. 결정체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와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과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정말 고백하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사랑이 힘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느끼는 겁니다. 그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공부를 해서 특별하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은사를 받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왔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증거는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왜 뜨겁죠? 우리의 마음이 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왜 우리가 누리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에요.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분을 향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갈증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고 원하고 그분을 쫓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비록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어떤 분은 믿음이 없어서 쓰러져서 넘어서서 정말 이제 힘에 지나도록 지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실패한 신앙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제 다시금 시작해서 하나님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16절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또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영으로 알고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는요 자신의 왕위보다 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왕위를 버린 사람이에요. 에드워드 8세가 왕에 오른 지 1년이 채 되지도 않는 1936년 12월에 영국 전역으로 송출되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에드워드 8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나는 왕으로서 내가 뜻하는 대로 더 이상 지탱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왕위에서 바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심슨 부인과 결혼해서 35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비록 왕위는 다 사라지고 없고 그 왕을 자신의 그 동생인 그 국왕을 섬기는 윈조공이 되어서 정말 신하가 되어서 그 왕을 섬겼지만 35년 동안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비록 윈조공이라는 그 신분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의 그 35년 동안 일생이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늘 자기 부인의 손을 잡고 사람을 만나고
사교 모임을 가고 식당에 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하물며 우리는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꿈꾸는 거, 여러분의 그 문제들, 질병, 그리고 여러분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 고통,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 사랑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걸 알면 그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여호와니시 승리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믿음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 믿음을 가장 적대시하는 것이 이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이 사랑 안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을 갖고 사랑의 믿음을 가지면요, 두려움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삶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지, 어느 직장을 가지, 내가 누구를 만나지, 이 사람이 나하고 좋은 사람일까,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일까, 아니면 나쁜 관계를 가진 사람일까, 이래서 걱정 저래서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조그만 질병에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사랑의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7절에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데요. 반드시 우리는요, 우리 개인의 마지막이 죽음이 옵니다. 찾아와요. 그건 어느 누구나 비껴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 줄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속에는, 그 공포 속에 사로잡히면 어쩔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 사랑의 믿음을 가지면 그 죽음조차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끊임없이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숫자가 많아서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돼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성도들은 몇 사람 없지만 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소식을 들었던 이 바울이 재림을 갈망하는 삶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든 메시지는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운 환경이 그렇게 척박한 그 땅에서 교회는 크게 부흥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소망을 고백하는지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다면 가장 기뻐할 사람이, 가장 기뻐하실 분이 어느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 사랑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2010년 7월 2일 날 기독교 전문 잡지인 가이드 포스티지라는 이 신문 잡지에 알렉산더 프루무어라는 사람의 기적적인 이야기를, 그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65세가 되도록 한 번도 아파본 일이 없이 건강하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립선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청청병력의 소리죠. 가슴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밥도 못 먹게 되고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려요. 자기가 이 전립선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전립선 암에 걸려서 선고받은 지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삼촌 2사람이 그 병으로 죽고 사촌 몇 사람이 이 전립선 암으로 죽었어요. 그 소식을 자기도 들으니까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하고 그냥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맥이 다 풀립니다.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극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제 죽나 내일 죽나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이 알렉산더는 정말 실타래라도 붙잡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그 자신의 병이 낫게 되는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 사람이 한 번은 가겠지만 지금 제 마음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 주십시오. 이 무서운 두려움 자체를 아예 없애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두려움이, 그 공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편안한 마음이 되고 밥을 자기가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잃어버렸던 그 마음들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우울증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사이에 빠졌던 그 체중도 다 회복되고 그렇게 자기가 건강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건 기적입니다. 다 나았으니 다시 병원에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의사가 선언을 하는. 이 알렉산더가 두려움을 이긴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끝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을 가지니까 이 알렉산더가 자신도 모르게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의 장기가, 특별히 이 전립선 암 쪽에 있는 모든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암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이렇게 강합니다. 사랑의 힘 말할 수가 없죠. 죽던 살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이제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가겠지. 주님의 품 안으로 가겠지.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돼야 부르시는 거예요.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그 두려움을 내쫓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를 못해서 마지막 심판, 그 심판의 형벌을 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주체이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이 문제를 뛰어넘고, 질병을 뛰어넘고, 관계를 뛰어넘고, 그리고 두려움을 뛰어넘고 믿음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문제도, 질병도, 관계도, 미래도 다 걱정하지 않고 그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믿음으로 살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요,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